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배우고 알고 또 이 크신 은혜를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 그 일은 바로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브엘세바 일곱 우물의 언약 맹세를 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 사람이 되어지는 그 시험. 그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그 시험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죠. 그것처럼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그 시험을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내용은 바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래서 세 번의 연거푸 피할 수 없는 네 아들에는 이스마엘도 있었죠. 그래서 네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도 사랑했죠. 그래서 이삭, 명확하게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목을 자르고 피를 다 흘려 쏟아내고 그 내장은 다 밖에 불사르고 그것을 온전히 불러 태우는 그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러줄 산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로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실 것을 보고, 그때 미리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그것까지 본 자, 그래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미래에 되어질 것,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미 되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되어질 것, 그 바라는 것들, 자기 아들 바라는 것,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어지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미 되어진 것으로 실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미 지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미 되어질 것, 그것 실상으로 느끼고 또한 보지 못했지만 그거 이미 본 것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고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밤에 꿈속에 또 밤에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며 예수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걸 보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삭도 죽지만 반드시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을 바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고 만난 자고 기뻐한 자고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것, 그것 알고 이삭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또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아들을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으로 가서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 3일길 3일 반길 아침 일찍 가서 오후에 도착하니 3일 반길 3일 반, 3년 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을 또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지신다는 것, 골고다 올라가신다는 것, 공생의 3년 반을 지내신다는 것,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지고 손수 그 산을 모리아 산을 오르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함께한 그 종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바치고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가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모리아 산 밑에 기다리라 하고 그에게 하는 말이 나와 이 이삭이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함께 동행하지 아니한 것은 종들이 혹시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데 이렇게 말리거나 이렇게 주인이시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예수님께서 바로 본인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그 십자가를 본인이 손수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이삭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자기를 불태워 번제로 드릴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이 골고다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가 있고요. 다 준비되었고 불도 있는데요. 왜 이 번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이삭을 번제로 죽인다라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정말 이 대답에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결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확고한 그 믿음, 너를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제물을 준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이삭과 함께 그 길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벌려놓은 제단 위에 그 번제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 그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 알고 있는지 시험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였죠.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하였죠. 이삭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삭은 되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였죠.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묻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이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되어졌지만 바로 이삭에게도 바로 시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장성한 아들, 그 나무에 어깨에 그 나무를 쥐고 산에 오를 정도의 그 장성한 아들, 최소한 15, 20살까지는 아니겠지만 10몇 살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 질문 없이 그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있다는 거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삭에게도 바로 시험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그 자녀 또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믿음. 그래서 후에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믿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바로 이삭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와 또 나의 제자들이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가 하는 행동이라면 나도 믿습니다 라고 따라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제자, 그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를 할례시키고 함께 선교 가자며 이끌어갑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 길을 가죠.
그 길은 바로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디모데 또한 그 에베소에서 순교하였죠. 그래서 동일한 그 길 가자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처럼 따르는 그 제자, 그가 바로 디모데였죠. 이런 제자, 이런 자녀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사건이었고 또한 이삭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지만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그때의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이렇게 두 번 연거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른 경우는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두 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세 번째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이렇게 한 번씩 불렀죠. 세 번째까지 불렀지만 그가 알아듣지 못하자 그의 네 번째에 사무엘을 부를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연거푸 두 번 부른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는 경우는 없는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 순양은 이미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이미 준비되어졌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예비되어졌지만 아브라함은 고민 없이 순서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일을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제야 눈을 들어 살펴본 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이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한 이후에 그제야 눈을 들어 살펴본 적 드디어 순양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 순양은 예비되어졌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바로 예비해 두셨던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이미 예비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비된 여호와 이레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 그게 믿음일까요? 자기 아들을 바치면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집을 팔고 내 소유를 모두 팔아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은 자기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린다며 불 가운데 자기 아들을 정말 불로 바쳤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죠. 그러나 누구도 아하스 왕을 의로운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바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순양 되시는 미리 예비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심으로 그 크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지막 그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또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비되어 주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에 열방을 복을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네가 본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되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일 이후에 또한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의 아들다운 그 아들이 되어진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에게 1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버두엘이라는 아들에게서 바로 리브가라는 딸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 되어지겠다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이루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하고 우리가 예배드린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음이 되어질까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라는 것, 또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은 보지 않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지심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
그 크신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아는 자, 그런 오늘 이삭과 같은 그런 아들, 내가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녀와 제자가 양육되어지고 그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삐태 사명, 파수꾼의 사명,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여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 양육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그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제자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것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신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그 구원함을 얻은 것 깨닫는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제자, 우리의 친구들,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 전하여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를 양육하여 마지막 그날 그들과 함께 영광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삐태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